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 잘할 줄을 몰랐네요. 오늘 악기들도 아주 감동적이게 연주해주고 또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잘하죠? 네. 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 쉼터 건강 프로그램을 우리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더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쳤고, 또 이렇게 참가자 이렇게 숙식하면서 참가하신 분도 계셨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듣고 또 깨닫고 결심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미남 미녀들만 모인 것 같죠? 네. 원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도 또 교회에서는 새롭게 사업을 또 이전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도 갔다 오고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새해 방문이 그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 51번째 꽤 많이 했네요. 그동안에 다녀가신 분만 해도 한 1000여 명,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에서 수고들 해주시고 또 부부가 와서 이렇게 율동도 해주고 하는 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음악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감동 있게 불러주시는지, 저는 옛날 그 노래를 잘 몰랐을 때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노래는 영감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감정을 또는 영적인 것을 노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좀 하는데 플룻 이걸 하는데 어느 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것만 불렀는데 어느 날 이 투성으로 불러진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특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악기를 하는 분이나 율동을 하는 분이나 모두나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면서 임해 주시는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준비하는 각오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해주면 내가 그 기도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더 감동적이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개인들 모두가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임하시는지, 그래서 어쩌면 그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오신 분도 있고 또 할아버지와 손자가 오신 분도 있고, 이 사람은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뻐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이 같이 있는 눈물일 때는 병이 치료되더라고요. 율동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데 있어서는 그 노래도 또 율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율동을 저에게 참 이 몸친가 봐요. 왜 잘 안 되는 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저를 또 시켜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나 끝날 때 우리가 모여 앉아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참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경험한 바인데 특별히 사단과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럿이 모여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대부분 효과를 봤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열하게 백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의 편의 천사와 하나님의 편의 천사가 서로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백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에 걸어보면은 그것을 치열하게 실제적인 그런 싸움을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어둠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장막을 덮은 것처럼 나를 어두움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천사들이 날개를 펄럭거려서 이 어둠을 흩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빛을 보니까 새로운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과거가 괴롭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것은 어둠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가 펄럭거려줬을 때 그 어둠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백병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용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우리 양경화 집사님 거기 가게가 새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한번 이번에 가서 갔다 왔는데 특별히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이렇게 미룰 수도 있지만 이걸 오픈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갔다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모두 다 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러한 수고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교스러운 모습들이죠. 이쁜가요? 뭐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은 이쁜 것 같아요. 네, 피아노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고 컴퓨터 영상을 띄우고 녹음하고 저 요즘에는 유튜브로 우리 영상을 계속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쉼터를 치면 이 동영상이 오르는데 그저께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 바쁘다고 그런데 그럼 가장 간과한 시간에 전화할 테니까 알아. 그래서 핸드폰 번호 가르쳐주고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내가 이제까지 고민하던 문제를 이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찾았다고. 근데 그게 원장님 설교였다고. 그러니 이것을 의문을 다 풀어야 되겠으니까 1시간만 좀 받아달라는 거야. 나 1시간 도저히 시간. 그럼 20분이라도. 그래서 20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지를 여기서 이 설교에서 해답을 얻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전화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도 그렇게 몇십 분씩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 이제 음향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우리 태웅군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그것을 소개해서 구독자들에게 그걸 소개해서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저렇게 이제 CD를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것을 저 CD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글을 하려면 기술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날 새벽에 했던 그 마지막 강의를 저기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우리 이 기술이 아주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태웅군, 우리 몇 분들이 저걸 만드는데 참 감사합니다.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가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주고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은혜는 썩히면 썩어져 버려요. 나눠주면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 버린 이유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참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들으면서 또 어떤 극적인 그런 경험도 한 번 또 봤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나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번에 프로그램에 아주 그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병전을 벌이는 것을 봤어요. 기가 막혔어요. 우리 김은자 집사님이 과거에 경험한 것 새로운 기별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간증히 한 것입니다. 우연히 이분이 쉼터를 알게 됐고 이분은 그 식전 혈당이 200이 넘어요. 혈압이 180, 90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췌장이 나빠서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잘 좋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에 6년 전부터 병이 걸렸어요. 췌장에 문제가 지금 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 지금 그게 답보 상태가 되면서 수치가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그런 상태로 지금 한 6년이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재도전을 하고 싶은 계기가 돼서 작년에 제가 디톡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디톡스를 하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어요.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 그럴까? 제가 워낙 깐깐하고 못된 성격이다 보니까 한 12월 한 중순쯤 되니까는 막 의심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 자체에 대한 의심이 전혀 아니라 어떤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의심이 생기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게 생겼냐면요. 우리 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이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병을 낫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면은 그야말로 방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방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부수적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나 뭐 때문에 나았어. 어떤 방법을 써서 나았어. 이런 말이 굉장히 제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낳고 싶은 그 욕망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이제 애들 아빠랑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하고 들어왔는데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 병명을 쓰기보다는 내 병을 하나님 말씀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법적인 면이 너무 싫다 이런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순간 제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냥 등록을 하고 이제 계속 있는데 정말 저는 여기서 해답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 궁금증을 그래서 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연이라는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말 필연으로 저희는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사람마다 정말 맞는 방법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온 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왔다고 정말 확신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정말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요. 그런 다음에는 정말 저희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은 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태웅군이 이렇게 이 동영상을 앞뒤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새로남 쉼터가 잘 알려지게 됐죠. 이분은 약사이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그 중간에 들을 제가 편집했는데 안 해본 것 없이 거의 해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세에 그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분처럼 나중에서야 10점 혈당이 200이 넘는다면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혈압이 190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답을 얻고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분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봐요. 그분이 이 진리교회에 와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 인제서야 해답을 찾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주셨으나 인간은 미신과 오리의 쓰레기 가운데 묻어두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묻히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을 예측하셨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진리를 본래의 위치에 두시기 위하여 오셨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많이 낫게 하고 진리를 전하신 것은 인간의 유전적인 것과 오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묻어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것을 캐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많이 그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그가 간절히 찾고 찾았는지. 네, 여기 와서 우연히 해답을 얻고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어떤 방법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계속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것만. 한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단계 그런 것들이 한참 누가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처대해 먹었어요. 무슨 가루가 나는다, 무슨 가루가. 근데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팔면 또 그 사람이 파는 것에 몇 프로가 자기에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당히 골치 아프겠어요. 자기 이기적인 것이 걸리니까 더 선전하는 것이거든. 근데 교회 안에 절대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걸 팔고, 뭘 팔고.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네, 신기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 먹으면 나은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다.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뉴 스타트 있어요. 우리 이분도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시골의 어느 교회를 맡고 계신가 봐요. 남편이. 그래서 이분은 우리 길 집사님하고 사돈 관계인데 길 집사님이 하도 오라 그러니까 뭐하러 거기가 뭐하러 가 한참 망설이다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사실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잘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제가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했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뭐 손가락질 받을 그런 교인은 아니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사실 기도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외부의 성도들 잘못했을 때는 참 용서가 쉽게 됐어요. 용서가 쉽게 됐고 또 그들에게 좀 약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도 좀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남편에게. 남편이 지도자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도 당신은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거 이래서 되냐고 맨날 제가 지적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적해가고 남편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알면서도 내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그래서요. 그러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살았냐면 그래 나중에 늦은빛 성령 받고 하면 우리 풍성 바뀔 거야. 그러면 나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제가 생각하고 살았는지 좀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사실 내일 저희가 이곳을 떠나긴 하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떠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기 다시 올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마터면 놓쳐버렸을 뻔한 영생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 아까 표현처럼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만 이해했고 교회를 다닌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했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간증하시는 분마다 그렇게 감동적이고 자기의 생애에 어떤 치부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어떤 분은 치열한 영적인 백병전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나를 엄습해오면 두렵고 어두워지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이게 거쳐져가고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백병전. 그래서 그러한 이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는 7 귀신이 들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는 7번이나 귀신을 들려서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죠. 아주 백병전하는 것을 옆에서 봐요. 어떤 우리 형제가 어젯밤에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어제 저녁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자 해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여기 오셔서 자기가 사업에 실패한 이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경험담을 듣는 순간 한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그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그렇게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계속 부르니까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자, 때때로 그분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낙심되고 병들고 유혹받고 타락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드러운 자비의 말씀, 곧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곤 하였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원수들과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까요? 그럼요. 지금도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일그러지는 얼굴들이 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우리 그 또 버스 타신 분, 스타렉스 타신 분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못 부르게 입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는데 입이 비틀어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백병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간절히 들으시는지. 이러한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들, 간증의 이러한 승리의 경험담들이 그들에게 큰 치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서로 한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까지 우리들의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도 인간이지만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네.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생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쉼터에 여러분 이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까지 이제 9년째 됐지만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쉼터를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눈을 넓혀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임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우리는 진력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